그러니까 일제가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실중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고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장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희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학교 교장을 파면시키고 학교를 폐교하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935년에 일본 천황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낳은 것을 기념해서 이 평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신사에 이제 올라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 맨 뒤에 있었던 학교가 어디냐 하면 숭실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숭실중학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장을 파면시키고 학교를 폐교시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맨 뒤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올라가서 신사참배를 하려는 순간 그 학생회장 YMCA의 학생회장이었던 이민식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올라가서 신사참배를 하는 순간 제자리에 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숭실중학교에 있던 많은 아이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순간 뒤로 일제히 돌아서 그리고 멈춰서서 그 길을 쭉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교장이 파면되고 숭실중학교는 폐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양 대부흥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그 학교에도 면면히 흐르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에 그 혹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뭐냐? 1907년에 있었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의 민족들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제 36년이 있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있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뭘 먼저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핍박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5절 어떠한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뎌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심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헤롯, 분봉한 헤롯,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나라를 다스려하고 이렇게 허락받은 헤롯이 와서 누구를 주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사역하게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100km, 200km, 500km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뭘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도망가는 주의 백성들, 도망가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그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의 사람 루디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종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고 나서 뭘 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나마, 그 다음에 니게라는 시몬, 구레의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로드 등의 많아요. 그리고 사울.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를 세웁니까?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도 어떠한 사람들이 주의 사명을 끝까지 이뤄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핍박 가운데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봄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어떤 날이 있냐면 신앙의 겨울이 옵니다. 혹독한 신앙의 겨울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삶에 혹독한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붙을 때 그 혹독한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빈민촌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1974년 1월 17일에 이렇게 중앙 안기부에 이렇게 잡혀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게 왼쪽 가슴, 폐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폐를 다쳤으니까 숨을 쉴 때마다 어떤 고통이 왔냐면 바늘로 찌르는 그런 고통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숨을 쉬면 갈비뼈로 찌르는 같은 고통이 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에 통증이 왔대요. 고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는 몸무게가 65kg였는데 이 때문에 고문받고 감옥에 오니까 몸무게가 37kg로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37kg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눈이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냐 하면 벽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이 왼쪽 이 가슴을 쥐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더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분이 고통 가운데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욥기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욥기 말씀을 천천히 읽어왔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욥기 말씀을 읽어가는데 한 말씀이 자기를 살렸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욥기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가슴이 다쳐가지고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분이 욥기 말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으시기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없는 모습 같은 가운데 내가 지금 떨어졌나. 그렇게 말씀을 보고 비관하고 있을 때 10절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어왔다면 성령의 은혜로 이 10절 말씀이 드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부모도 모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내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예,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를 왜 이곳에 감옥에 못해서 고문받고 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 그 다음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단련하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나를 순금같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 하시나 보다. 이 믿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들어와서 그분이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말씀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다. 그리고 이분이 늘 기도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짧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짧은 기도문이거든요. 이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의 삶에서 변화된 게 뭐였냐면 이분이 정치범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독방을 썼는데 이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는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전 같았으면 이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간수가 와서 운동합시다 하면 고기를 절절 흘리며 간수가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자기가 먼저 간수에게 운동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아픈 이 가슴을 안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냥 뛴 게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헐떡이면서 그렇게 뛰었대요. 그런데 이제 눈의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담벼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채소밭이 있는 거예요. 아, 채소를 먹으면 내 눈이 띄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채소밭에 가서 채소를 먹으려 하니까 채소가 아니고 그 네잎클로버, 토끼풀인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토끼도 이거 먹고 안 죽지, 사람도 이거 먹으면 안 죽겠지 하면서 토끼풀을 뜯어서 입에 넣으면서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씹었답니다. 그렇게 씹으면서 또 가슴을 부여잡고 그 웃는 장을 띄면서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10일 정도를 뛰고 나니까 이제 숨 쉴 수 있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건강하게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강하게 출소를 해서 그분이 목회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면서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신앙의 혹독한 겨울도 오고 우리 삶의 혹독한 겨울도 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순종할 때 그 혹독한 겨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모세 같은 우리 멘토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뭐냐면 요소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모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오고 가면서 늘 말씀을 읊조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호독이 오고 겨울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되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를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제 36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나갔고 예루살렘의 그 핍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3장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핍박의 어려움,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1만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사도 외의 명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이 뭐였냐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 몇 명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던 일이 뭐냐면 부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재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그 율법과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할례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문서가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적 전통과 율법 문제로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율법과 할례와 그 전통들이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기에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개방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다. 헬라인은 그리스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그리스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인과 여러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교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됐냐면 바나바, 유대인인 바나바가 리더십이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는 금 따는 뜻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는 뭐냐면 얼굴이 검은 사람이 있어요. 흑인들이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도 북아프리카인데 이도 똑같이 흑인인데 이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황제와 이 연관이 있는 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흑인, 그리고 로마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다양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적인 그리고 다양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다양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성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 문제, 할례 문제로 계속 붙들려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사역들을 이 할례와 율법 문제에 매인 것이 아니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 전체가 민감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13장 2절, 3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13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 전체에 뭐라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 보내라 할 때 이 적극적으로 그 교회 전체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을 안수하고 세계 선교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저 내륙에 있어서 세계로 뻗어나기에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항구와 내륙 교통이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즉각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디옥 교회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가까울까요? 안디옥 교회와 가까울까요? 갑자기 조용하시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안디옥 교회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 교회가 이 미사와 하나님 지역이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곳에 젊은 층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제한적 힘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주의 사명을 붙들고 이루어가는 모습.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수많은 이 지역의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디옥 교회처럼 더 크고 힘있게 전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3M 사역과 그리고 5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이루어갈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했던 헬라인과 이방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 젊은 층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이게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러 이렇게 미사호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살아가는 30, 40 세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헬라인과 이방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50대, 60대 참 많다. 우리 교회에 30대, 40대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가?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대, 40대들을 우리 교회에 전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30대, 40대들의 특징이 뭐냐? 30대, 40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30대, 40대 요즘 신조어로 뭐라 합니까? 예, 물어보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합니다. 예, MZ세대 아십니까? 예, MZ세대.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MZ세대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MZ세대는 우리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확실히 다르죠. 예, 들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MZ세대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30대, 40대를 전하는데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을 알아야 우리 공동체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MZ세대, 30대, 40대는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소통을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따. 혹시 아십니까? 아무따 무슨 뜻이지? 예,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우리는 그것에 그래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MZ세대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자기가 함께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는 세대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MZ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 여기 한 분 계시네요. MZ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MZ세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교회에 반영할 때 그들이 교회에 잘 뿌리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는 걸 좋아하는 세대다. 우리는 가면 그러니까 맛있는 거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MZ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먹기 전에 사진부터 들이댑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탁탁탁 찍고 나서 바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하냐면 관종 들어봤습니까? 무슨 뜻이죠? 예, 관심받기 원하는 종자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향유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한번 문화를 누린다면 예전에 많이 가면 영화 보고 그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30대 40대들은 뭐 하냐 하면 캠핑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죠? 캠핑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낚시도 좋아하고,
그리고 뮤지컬도 보고 다양한 문화들을 향유하고 누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러한 참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30, 40대가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참여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너희들은 어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심은 뭐냐 하면 가정 중심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많은 그런 분이 있는데 이 30대, 40대들의 자녀들이 보통 몇 명일까요? 그렇죠. 뭐 2명도 있는데 대부분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교육 시설이 잘 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을 때 제가 보니까 여기도 말이 그렇죠.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 마음이 드냐 안 드냐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냐 없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 40대 특징이 뭐냐 하면 가정 중심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 중심적인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 중심적.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마음껏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대부분 누가 책임졌습니까? 엄마가 책임질 거죠. 경제는 아빠가 책임질. 근데 이 30, 40대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정 일을 분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사도 똑같이 분담하고 양육도 똑같이 분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남녀보다는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데 특별히 옷을 살 때도 내 이 소비 행위가 자연 환경 보호에 가치가 있냐 없냐. 우리 그거는 많이 안 따지지 않습니까? 상공 사대국 세대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만큼 이 사회에 중요한 가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이들에게는 작용한답니다. 그래서 이 30, 40 세대의 특징이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제 말이 빨랐죠? 네, 소통 중심적인 거죠. 소통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세 번째가 가정 중심. 네 번째가 가치 중심적. 네, 가치 중심. 필기를 하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30, 40 세대가 들어와서 적착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갔듯이 그 30, 40 세대가 많이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된 헬라인과 이방인,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260만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아직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저출산 문제가 일어날 건데 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낳는데 우리나라 출생률의 몇 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냐면 외국인이 5%를 담당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 출생률 중에서 5%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국가에서도 뭘 생각하냐면 이 외국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함께 와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여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34,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 통일될지 못되지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잘 품고 함께 통역할 때 이들이 통일 세대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세워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시니어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시니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만 명이랍니다. 네, 시니어가 1000만 명. 그래서 이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던 이유가 뭔가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고 개방된 공동체였다. 그래서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헬라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30, 40 세대와 외국인과 탈북민과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우리 삶의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때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금처럼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혹독한 믿음의 겨울을, 그리고 삶의 겨울을 이겨나가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의 삶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헬라인과 이방인, 우리 3040 세대,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과 또 탈북민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전도하여서 함께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가운데 이곳에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수많은 3040 세대를 전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외국인들과 탈북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전도하여서 함께 주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안디옥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의 사람들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겨울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 미사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3040 세대를 세우고 외국인들을 품고 또 탈북민들을 품고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제자 삼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3M 사역과 5대 철학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